네, 세계가 좀 심란합니다. 많이 심란하죠. 어떤 면에서 봐서는 인간성에 대해서 참 절망한다 하고 스스로 저 개인적으로 느낄 만큼 그런 것 같습니다. 동부의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잘 살려고 노력하는 나라인 것 같은데요. 러시아가 힘으로 많은 군대들을 이끌고 와서 나라를 뺑 돌려싸고 현재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번 주 내로 언제 러시아가 공격을 시작해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대사관 사람들을 철수시키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참 절망스럽네요. 현재 나간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도 꽤 계신데 우크라이나 계신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철수하고 계신 줄로 아는데 철수 안 하신 선교사님도 있으신 것 같고 어느 순간에라도 전쟁이 터지면 작게는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까지 민간인과 군인들 다 해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비참한 일이죠. 무엇을 인간이 더 갖고 뭘 이루기 원하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또 나라를 쳐들어가서 포를 쏘고 사람을 폭발시켜 죽이고 하는 것을 의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참 인간 안에 있는 절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각할 수 있다는 그 자체도 끔찍한데 실제로 그런 대량 살상 무기들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참 지구촌이 하나님 앞에 참 절망스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도 대립하고 있는 것 같고 중국은 또 대만과 대립해서 전쟁이 일촉즉발이라 그러고 여러 가지로 좀 심란하면서 그런 지구촌을 바라볼 때마다 참 절망스럽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인간성 안에 희망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이 잘 살게 돼서 감사하지만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잘 살게 된 그런 반면에 나라가 살기 어려워진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다는 생각을 멀리서마나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살률이 줄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수십 명이 자기의 목숨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각박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세계 최고 그 자살 공화국이 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사회에서 도태된 속에서 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와서 살면서 성공하신 분들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말로는 미국에 이민 오셔가지고 정말 잘 사는 가정이 있었는데요. 부인도 한국의 명문대 나오셔서 또 미인으로 유명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은 그런 분이셨다 그럽니다. 남편은 미국 가서 사업에 큰 성공하셔가지고 성공에 대한 책을 내셨는데 베스트셀러가 될 만큼 그렇게 잘 되는 가정이었다. 근데 그 부인이 고층 빌딩에서 몸을 던져서 투신하셨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런 일이 들립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많이 누릴 게 있어도 사람이 절망하고 그럴 수 있구나. 나중에 알려진 얘기로는 우울증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절망이 있으니까 투신하고 그렇게 자기 생명을 내려놓았겠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세계나 나라나 개인이나 이렇게 들여다보면 절망할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북쪽에 있는 벨라루스 나라가 자기 나라에 도주해 와 있던 어떤 망명자들이죠. 레퓨지들을 주로 이라크에서 온 사람들이 많던데요. 요즘 중동 지방에서 전쟁이고 시리아도 그렇고 많이 유럽으로들 살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온 사람들을 국경으로 내몰아서 문제는 그 국경에 있는 상대방 국경에서 또 철책을 쌓고 막아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철책과 철책 사이에서 어딜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겨울에 애들을 데리고 거기에서 추위에서 떨고 있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뉴스 리포터가 가서 그것을 다 찍고 현장을 봤는데 참 절망스럽구나. 이렇게 서로가 나라마다 싫다고 버리고 국경사이에 가둬버려서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뗄 나무도 없고 한겨울에 동구에 그 추운 날씨에 애들 데리고 얼어줄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나마 구호단체가 가서 텐트라도 하나씩 주지 않았으면 바로 얼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면은 참 절망스럽구나 하는 걸 느끼긴 합니다. 지구촌은 인간만 기대해서는 희망이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땅, 정말 절망스러운 땅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성경을 열 때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번 말씀 나눌 때는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인생이 불행했던 여인, 희망을 찾던 절망 속에 있었던 한 여인을,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을 예수님 찾아가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5장 본문 말씀에 명절이 되어서, 유대인의 명절이죠,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 옆에 행각이 5개 있었고 그 행각 안에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주목하신 것은 38년간 하체를 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되고 그것도 이제 들 것 같은 깔판에 앉아 있던 한 환자를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찾아가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38년간 다리를 쓰지 못했다. 정말 불행한 거죠. 38년간 다리를 못 썼다는 것은 돈을 벌 수 없었을 것이고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먹동도 농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난하기 때문에 어쩌면 구걸할 수밖에 없고 구걸하다 보니까 비참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38년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환자 38년에. 오늘 정말로 절망스러운 인생을 예수님 찾아가셨습니다. 우물가에 있던 결혼을 5번 하고 실패했던 한 여인을 찾아가신 이야기가 앞장 4장에 나오고요. 그 뒤에 뒷장 5장에 나오는 오늘 말씀 뭐냐면 38년간 장애인이 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한 사람을 찾아간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연히 그러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주목해 보셨다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거기 38한 병자가 있더라. 그래서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하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의도적으로 여러 환자가 많이 5개 행각에 있었는데 제일 절망스러운 한 사람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정말로 가슴에 닿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답변이 예,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답변이 가능합니다. 아니면은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그래서 7절에 보면 예수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마 전설에 의해서 제일 빨리 물이 요동칠 때 들어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고침받는다 이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누가 24시간 같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들어다가 넣어줘야 되는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절망인 거죠. 그러나 그나마 그것도 될까봐 여기 앉아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는지 그 안에 믿음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믿음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이 지나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막바로 그냥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기막힌 말씀입니다. 내가 38년 된 병자라면 어떤 분이 오셔서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물어보고 내가 답변을 했더니 그럼 너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배척할 수도 있고 모른 척할 수도 있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환자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이렇게 본문이 너무 짧습니다. 그런 면에서는요. 스토리가 어쩌면 이게 다입니다. 예수님이 환자를 보셨고 그 앞으로 가셨고 그에게 물어볼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고 그가 대답했는데 예수님께 그 대답에 말씀하지 않으시고 명령하셨는데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환자가 뻘떡 일어나서 자리 들고 걸어가더라. 놀라운 장면이죠.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절망에서 완전히 기쁨으로 돌아서는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오늘 그런데 말씀은 짧지만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우선은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아픈 병 38년 만에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을 믿는 것이 그에게는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38년간 다리를 쓰지 않으면 뼈만 남습니다. 뼈가 제대로 남아있으면 다행입니다. 뒤틀려가지고 아마 뼈도 못 쓸 겁니다. 근육 다 빠져나가고요. 저희 아버님이 3년간 한국 동란 전쟁에 종전을 하셨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하세요. 그때 포로를 잡으면 포로를 어떻게 못하니까 전투를 계속하면서 도망가니까 울타리 칠 시간도 없고 자재도 없고 그러면 끈을 가지고 북한 포로들을 무릎 꿇게 하고 허벅지 대하고 발까지 꽁꽁 묶어가지고 다리를 못 쓰게 했답니다. 도망도 못 가니까 그러면. 근데 뒤로 팔 묶어놓고요. 근데 어쩌다가 전투하다가 바빠서 보면 한 달을 붙들어 놓을 때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요. 그래 보면은 한 달 뒤에 신문을 하고 뭐 수용소에 가두고 하려고 풀면 못 끊는다는 거예요. 참 끔찍했어요. 생사람도 한 달을 다리를 꽁꽁 묶어 놓으면 못 끊는다. 그냥 놔도 풀어줘도. 38년간 다리를 못 썼다. 걷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육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인은 더 잘합니다. 내가 수없이 해봤기 때문에 걸을 수 없다는 걸 너무 잘하는 사람입니다. 현실에 압도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에 그가 벌떡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는가 하는 걸 우리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키기 원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반응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이 반응을 하고 일어서고 믿고 낫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벌떡 일어서니까 그 순간 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산과 사람의 생각을 넘어선다는 걸 오늘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팩트를 구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신앙을 갖기 힘들어하는 사람마다 들어보면 그게 다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해 바깥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밖에 계시기 때문에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인간이 상상 가능한 것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계속 생각합니다. 내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것이죠. 우리는 과학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저도 종종 만나뵈는데요. 과학적으로 근거가 맞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과학은 세상을 창조한 존재가 아닙니다. 과학은 세상에 있는 조물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인간의 편의와 유익함을 위해서 발전해 나가는 인간의 지혜일 뿐입니다. 과학자, 최고의 과학자 중에서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과학을 신앙처럼 생각을 합니다. 과학이 시작이고 과학이 마지막이고 과학만이 믿을 수 있는 거고 과학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겠다 생각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과학보다 크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이다.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 들어왔을 때 바로 하나님의 복과 뜻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우리 암송도 했습니다만 11장 6절 말씀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복이 임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8년 된
환자에게 정말 중요했던 일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를 벌떡 일어서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여실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던 그 사람이 오직 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여기서 우리 믿음이 갈라집니다. 이 말씀을 어떤 분은 믿고 어떤 분은 믿지 못합니다. 그렇죠? 정말 일어났을까? 여기서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태도가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에 따라 성경책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인간의 모든 존재의 복과 그 다음에 화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38년간이나 앉아있던 장애인을 이렇게 세운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을 늘 가시는 것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요시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거기 많은 환자가 있었지만 왜 다 고쳐주지 않으시고 한 사람만 고쳐주셨는가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는 표적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반복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정말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참 수만 명의 사람들을 빈 들판에서 먹이시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미친 듯이 예수님을 따라오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정말 열성적으로 찾아오고 따라오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너희가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찾아왔다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본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걸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계속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것만 해도 예수님 뒤를 수만 명이 물결처럼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항상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표적을 보았다면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임한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심지어는 1000년 이상 전에 구약 성경의 시편이나 선지서나 구약 성경에 말씀된 대로 그날의 메시아가 오시면 새 세계, 뉴 월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마태복음을 아침마다 읽고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열심히 하는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헤롯 왕의 미움을 받게 되고 갇히게 됩니다. 죽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 죽음 앞에서 침례 요한이 내가 메시아를 보았는가 확실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구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에게 여쭤보라 그럽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시는데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6가지 얘기하죠.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을 침례 요한은 제자들이 와서 전해줬을 때 듣는 순간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요, 선지서에서 선포하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일어나고 있구나. 이분이 메시아가 맞고 메시아가 오셨으면 구약에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마지막에 정말 내려주신다는 그 축복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열려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들은 이사야 29장 18절, 35장 5절로 6절, 42장 7절, 61장 1절, 제가 잠깐만 이사야만 찾아봐도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사람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여기 문제는 뭐냐 하면요, 동일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아 아는 것이 없어서 눈이 감겨 알지 못할 것. 그 이유는 뭐냐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오늘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낫고 걸어가는 과정에서도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은 그것이 천국이 임한 것을 알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보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완고해져서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누리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천국 들어갑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을 나누고 있으면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자마자 12절에 말씀합니다.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천국이 온 것을 선포하시고 천국을 인도하시고 천국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나라입니다. 오늘 이 기적을 보면 기적 자체를 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천국의 왕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바로 그분이시라는 걸 내가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분 안에 살아가서 천국을 누리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천국을 영접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임하였다고 해서 그 은혜가 임한 것만으로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낫는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있었지만 유대인과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 바리새인들이 즉각적으로 비난하고 나왔습니다.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위법이다. 안식일에 사람 고친 것도 위법이고, 두 번째, 바닥에 깔았던 들 것을 들고 가는 것도 율법에 어긋난 것이다. 오늘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또 그들의 믿음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백 년 전부터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시작해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요, 그때 하면서 소위 미시나라는 그들이 공부하는 율법 전통서도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10계명 중에서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화해서 다 항목별로 만들고, 그 항목 중에 무엇이 있냐면요, 안식일에는 물건을 들고 걸어가지 못한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못한다, 아주 구체적인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오늘 병자가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갔다. 이건 안식일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다. 물건을 들고 걸어가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고친 분도 거룩하지 못하고 고침받고 걸어가는 자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자다 지적하는 겁니다. 그들은 죄송합니다. 후유증이 좀 남아서 제가 2번, 3번 검사했기 때문에 네거티브는 맞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후유증이 좀 오래 가네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 박스 안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다.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그 깨닫는 것이 뭐냐면
장로들이 만들어진 유전, 미시나나 그런 데 나와 있는 그것만 가지고 뭘 하지 말아야 된다, 낯을 들지 않아야 된다, 다 해야 된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정신이 무엇이냐는 걸 이해하고 성경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결론이 무엇이냐?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마지막 그날이 오면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새 세계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시 임하게 되고 그런 복의 세대가 임한다. 그때에는 정말 예수님도 구약에서 선포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님도 보게 되고 앉은 자도 일어나게 되고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되고 이런 모든 일이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성경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오늘 이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경을 많이 안다 하면서 알면 알수록 반대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십니다. 어떤 은혜의 기회가 내 앞에 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은혜가 되게 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것이 심리학자들도 그 얘기를 합니다. 사건 중에서 10%는 사실이지만 90%는 반응이라는 얘기를 흔히 한다고 합니다. 10%는 사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사업에 망했어요. 그럼 망한 건 사실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인생이 망했느냐?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오늘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망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90% 부정적인 반응을 하게 되면 인생이 절망적으로 변합니다. 자기가 반응 자체를 부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정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이 절망적으로 변한다는 얘기죠. 인생 그런 것이 많습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봐도요, 예수님과 12제자들이 사랑해서 예수님을 선택해 주시고 그들을 불러주신 건 팩트입니다. 사실인데요,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그것을 사실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멀어져 갑니다. 성경 안에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리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이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38년 된 병자만 절망적인 사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은 절망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또 재정적으로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내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내가 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절망적으로 생각할 때 많이 있습니다. 또 절망적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절망적이라는 얘기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뒤에 남아있는 삶은 뻔하죠. 눌리는 것이죠. 환경에 눌리고 생각에 눌리고 눌리면 우울해집니다. 학자들이 우울증의 근저에는 절망이 있다 얘기합니다. 절망이 있다. 마음에 절망이 있기 때문에 디프레스 되는 거죠. 눌리게 되고요. 실제로 키에르케골 같은 덴마크 실존주의자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고, 인간의 절망의 가장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데 있다. 오늘 성경은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끊어진 관계 속에 살아갈 때 인간은 절망스럽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화두부터 인간의 절망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데요, 인간 안에 희망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갈 때 절망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것이 절망이 없어지는 거죠. 오늘 38년 된 환자는 절망에서 돌아서서 희망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때로 우리는 그런 걸 느낍니다. 신앙과 불신앙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안 될 절망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 붙잡히게 되면 나는 정말 절망스러운 인간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절망스러운 인생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 그것입니다. 예수님 붙잡으면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게 진리인 거죠.
오늘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있는 절망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가 진리 가운데 바르게 믿고 있는지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살고 있는지. 마귀는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진리를 뺏어먹으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넣어주는 대로 그 생각과 마음을 먹게 되면 우리는 바로 들어가는 것이 어디냐면요, 낙심과 절망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뿐만 아니라 죽음 그 너머까지도 우리에게 절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 살아가는 부활의 소망을 확 넣어주신 거예요. 이런 부활의 소망과 열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허덕거리고 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심으로 이제는 세상보다 크시고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걸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결정인 거죠. 내가 믿음으로 살 것이냐, 눈에 보이는 대로 살 것이냐. 내가 믿음으로 살면 절망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절망하는 가장 큰 이유에 뭐가 있느냐면요, 진리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건 다 믿어도 내 사업에 대한 하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 재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 바른 믿음을 들어갔을 때 진리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어둠의 마귀가 넣어줬던 잘못된 비진리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진리로 생각하고 진리로 마음을 먹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위기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만 아닌 게 아니라 세계대전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난세에 정치를 잘하신 분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잘 다스리시고 잘 성공하셨기 때문에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저는 뭐 민주당인지 공화당인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분이 난세에 신앙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38세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올라가셨습니다. 굉장히 일찍 출세하신 거죠. 젊어서 출세하셨는데요. 하버드 대학을 나오셔서 변호사 생활하시고 상원 의원이 일찍 젊어서 되시고 뭐 굉장히 빨리 성장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통령 후보로 나갔던 38세에 39세가 되면서 소아마비가 걸립니다. 보통 소아들에게 오는 소아마비인데 성인에게 와서 두 다리를 못 써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국민이 슬퍼했어요. 정치 생명도 끝이고 인생도 끝이다. 물론 부통령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다 물러나게 됐죠. 그러면 절망 속에서 그가 포기해야 됐었는데 그가 나중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희망을 붙잡았다. 그리고 7년을 투병합니다. 7년간을 꼬박 투병하고 걷지는 못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그 자신은 일어섭니다. 그 자신 일어섭니다. 결국은 투표해서 대통령이 되었고 미국의 가장 힘들었던 시간 1930년대 대공황기를 대통령으로서 인도하고 치러야 됐었고 그 뒤에 이어서는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최초로 4선 대통령이 되고 마지막까지 미국을 승전케 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을 세계의 최강의 나라로 리더의 나라로 이끌어내는 중심에 바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있습니다. 그가 얘기합니다. 나의 인생의 최고의 복원은 성경이다. 말씀 붙잡고 일어섰다. 말씀 믿고 일어선 것이죠. 일어설 수 있습니다. 39세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끝난 것입니다. 포기했으면 포기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저 집에서 TV나 보고 앉아 있었으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이 있게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진리가 아닌 것에 속습니다. 우울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살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붙잡고 계시다는 걸 믿고 일어서야 합니다. 진리 가운데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세상에 끌려가거나 잘못된 비진리로 말미암아 푹푹 쓰러지지 않고 다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다는 걸 분명히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늘 이길 수 있는 정말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내 마음에 불신앙이 들어와서 나를 어둡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들을 방치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생각과 내 눈으로 보는 것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내 인생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내 모든 존재를 다스려서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웠던 부분들이 있으면 오늘 깨끗하게 다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어두운 부분들, 내 마음과 마음 속에 정말 실패한 부분들 다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진리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